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식사는 여선교회에서 준비했고요. 유부초밥하고 떡볶이, 아이들 좋아하는 떡볶이. 떡볶이는 우리 다우리라는 아이 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아이 너무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떡볶이를 헌물해 주셔서 떡볶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실 때 계란과 떡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달걀 포장 잘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에 한 개씩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워서 계란은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고 2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은 남성교회 회장이신 김승배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그건 한 사람에 한 개씩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다음 주 신방 23일 날 이영훈 집사님, 이계희 집사님 가정이 신방이 있고 24일 날 김유진 집사님, 조시원 집사님 가정에 신방에 있습니다.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1시 30분 아이들 달란트 잔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있어서 끝나고 달란트 없는 친구도 그냥 드릴 테니까 1시 30분에 다 같이 달란트 잔치 하시면 좋겠고 하은이, 서은이도 같이 해도 돼요. 좋아할 거예요 아이들. 네, 이렇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부활에 대하여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부활, 다시 산다. 1년에 한 번, 이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다시 산다. 별로 생각 안 하죠. 내가 다시 산다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사람이 언제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죽음에 직면할 때의 부활을 생각해요. 20세기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건물이 다 파손되어지고 공교롭게도 그 교회만 멀쩡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데에 그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었거든요. 근데 1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2차 대전을 겪을 때 기성세대들이 패닉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1914년도 1차 대전이 터진 다음에 이런 전쟁이 또 있을까 했는데 41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불과 한 30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세상적인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냐면 유토피아 사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식량은 풍성해지고요. 의료 기술은 발전돼가지고 많은 병이 치유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겠다, 오래 장수하겠다라는 기대가 팽배해져 있을 그 시기에 세계대전이 2번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군인으로 징집되어지거나 지원한 청년들이 집집마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손자가, 내 형제가 전사자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군인들이 찾아오면 두려워했죠. 대부분 이게 전사 소식이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죽음이란 단어가 매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시기였어요. 이때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부활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에 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 다 떠나갈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다 죽음 와닿지 않아요. 언제 와닿냐면 이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될 때에 와닿아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임종 소식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가봤겠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 장례 소식이 있어요. 부고가 있는데 그게 2000년도, 지금도 기억나요. 토요일 날 저녁. 누구의 죽음이냐면 제 1살 아래의 사촌 동생의 죽음이었어요. 29살밖에 안 된 사촌 동생의 죽음을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죽음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제가 늦은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그때 유년부 전도사로 있을 때였는데 잠자리에 들었다가 전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뭐 하면서 깼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에는 그 죽음했던 그 친구가 사촌 동생이 먼 남의 제 3자의 죽음 소식이 아니라 마치 나의 죽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놀고
또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봐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이랬던 사촌 동생인데 그 죽음의 소식이 멀리 들려지지 않고 바로 너무나 제 앞에 확 다가온 거예요. 그때 너무나 그 충격이 컸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너무 세상이 바빠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내 할 일, 지금 당장 눈앞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죽음이라는 게 이제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지잖아요. 이게 신앙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죽음은 어디서 했습니까? 장례를 마을에서 했어요. 마을에서, 동네에서 했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죠. 그 죽음이란 주제가 그 마을을 온통 덮었어요. 그러면 사후에 대한 세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죽음을 생각하고 애도해요. 나오면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나오면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많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 중에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지 이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죽어요. 죽으면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알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물음이 던져지는 거예요. 예전 철학자 스피노자가 얘기할 때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경비원이 물어봤다. 아침부터 그분이 앉아 있었어요. 이 공원 문 닫을 때까지 계속 거기에 앉아 있더래요. 물어봤대요. 궁금해서 어디서 왔어? 모르고 어디로 가시오?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이게 우리 인간에게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고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인데 안 해요. 왜? 그래서 예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미국은 문화가 또 화장하는 문화잖아요. 고인을 살아생전천의 모습처럼 화장을 해놔요. 안 죽은 것처럼. 이런 게 신앙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의 차디찬 그 몸의 시선을 직접 느끼게 만들고 이게 껍데기 뿌리나는 것을 보여주게 만들고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 구석에서 질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걸 생각할 수 없는 사회예요. 왜? 장례식장도 떨어져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당장 눈앞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도시도 마찬가지. 이게 항구 도시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매우 큰 도시예요. 무역이 성행했었어요. 그리고 이 뱃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만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이 사회도 누리고 즐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즐길 거리와 다양한 이런 것들이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어요. 거기에는 신전이 있었고 극장과 시장이 있었고 즐기고 놀거리가 풍성했고 현금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졌고 무역품들이 넘쳐났어요. 그게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게 현실에 막 즐기다 보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오늘이 제일 중요하지. 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에 죽음은 없다, 죽으면 끝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긴 뭐가 있어? 죽으면 끝나지. 이런 생각이 그 당시 그 도시 가운데 사조가 팽배해진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어. 이렇게. 왜? 워낙 주변에 현재에 즐길 것, 볼 것, 누릴 것이 많다 보니까 무슨 복잡하게 죽음 이후 생각을 해. 그냥 오늘 즐겨.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증거하는 모든 우리 또한 사기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사기꾼 만드는 거고, 이 복음 자체의 복음의 핵심이 기독교의 부활인데 기독교 자체를 없애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현실적으로 이들이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자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고백이기도 해요. 바울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였고요,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요, 그 집안은 금수저 집안이고요, 젊은 지도자로 각광을 받았어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촉망받던 젊은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집안에서는 부끄러운 자식이 됐고, 편안하게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셔서 주 되심을 믿자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꺼이 감내했어요, 바울은. 왜? 부활이 확신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 스스로가 3층 천국을 다녀왔어요. 사후 세계가 있으면 분명히 보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글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뀌어진 거예요. 도망가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도하고 40일간 함께 생활을 하자 이들이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시작임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40일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데 올라가셨어요.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자신들이 직접 본 거예요. 그러자 죽음을 뛰어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 분명하게 아실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을 때가 오고 죽으면 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 천국에 가면 유유자적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에덴 동산을 그려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도 뭔가를 할 거예요. 지금처럼 고생해서 돈 벌면서 일하는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이라는 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창조적인 일들을 할 거고 즐거운 일을 할 것 같아요. 가봐야겠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까지 에덴 동산에 추측해 보면 천국에서의 삶도 우리 가운데 큰, 여기서 누렸던 그 즐거움과는 또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거예요. 이걸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했던 게 바울과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아세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고 안 아플 것 같지만 주변에 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죠. 아픈 사람은 전부 병원에 가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다 죽을 때가 와요. 여러분 이것만 자꾸 곱씹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지 아십니까? 다 죽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거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거기에 다 묻혀요. 요즘 한 평도 아니죠. 단지 하나면 끝나요. 다 대부분 화장을 하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뭘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 하면서 살지?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뭘 그렇게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해요? 뭐하러 그래요? 다 놓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집착과 욕심이 줄어들어요. 집착과 욕심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달려가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안 보면, 우리 바둑도 그런 데잖아요. 장기나 바둑이나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보인대잖아요.
직접 경기에 임한 사람들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 3자가 보면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놓잖아요. 훨씬 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인생에 가치 있는지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은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래요? 우선순위를 잘 못 잡고 가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늙어보니까 그게 최고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얻어진 후유증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걸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지를 잘 알면 지혜롭게 결정을 할 것이고 후회할 선택은 안 하겠지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집착을 놓고 무엇인가 욕심을 놓으면 이게 제대로 보이기를 시작해요. 내 아이를 최고의 대학에 보내야지. 내가 짧은 시간에 빨리 큰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 경제적인 이런 압박에서 자유해야 되겠어. 이것만 붙잡고 살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이게 1순위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여지면 다른 게 보여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나는 그래 여기서 얼마 못 살아. 강건해야 70고 80이래요. 요즘 100세 시대 이야기하지만 70, 80 넘어볼까 보십시오. 다 환자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약 하나 안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 약을 먹으면서 살아요. 말이 맞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 강건해야 79, 80이라. 매우 짧은 인생이. 세상에 이 끝이 온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걸 곱씹으면서 이것이 여러분 삶에 매우 큰 지혜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꼭 지혜롭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34절로 가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걸 그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가톨릭 성경에 보면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에 두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이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 이거는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어요. 전부 다 그래요.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 꿈이 뭐야? 연예인이요. 왜 그래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이 많이 벌면서 살아야 돼요.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확신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풀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삶에 대한 자세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이 자금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게 무언가.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은 추구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선한 게 뭐냐? 세상은 안 물어요. 선과 악을 따지지 않아요. 내게 이롭냐 이롭지 않느냐만 따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제일 첫 번째 따질 게 뭐냐면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선한 행위이냐 죄냐. 왜? 죄는 우리 인생의 암덩이와 같거든요. 인생을 파탄나게 만들어요. 망가뜨려요. 악취나게 만들어요.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근원을 무너뜨려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 때 그걸 물어보세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이런 거 질문 안 해요. 보통은 그냥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이런 건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 자체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기뻐하신 일을 행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럼 거기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맨 마지막 15장에 부활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막 설명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57절 가보십시오. 57절과 58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먼저 따지고 내게 좀 손해가 되어서 죄된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좀 희생을 해도 선한 일에 힘쓰잖아요. 58절에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대요. 승리를.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삶이 내 뜻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우리가 되면은 기대해줘.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이해관계 따지고 이걸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쟤는 그렇게 해가지고 집도 빨리빨리 평수 늘리고 좋은 데 살고 있는데 난 여전히 크게 뭐 벌지도 못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해 보면 자꾸 내가 손해인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를 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진짜 부유한 것은 물질이 많아야 진짜 부자입니까? 여기에서 좀 자꾸 탈피해야 돼. 돈과 우리 인생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너무 직결시키고 있는 이 잘못된 거짓된 사상에서 여러분 자꾸 뛰어넘어야 돼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너무 가난하면 물론 잠언서의 말씀도 필요하죠. 나를 구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주를 모른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두렵사오고 내가 가난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고 내가 가난해서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주님께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물질은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돈이 많아졌는데 엄마 아빠 식구가 얘기할 시간이 하나도 없으면 행복한 집안이에요? 나중에 장성하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지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돈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누가 해외여행 가면 그냥 우리 집안 식구들 나가서 공항 갔다 오면 되잖아요. 돈 생기면 해외여행 가고 못 간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 너무나 이런 걸 막 너무 연연해하고 이게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대부분 다 다녀왔죠. 다녀오면 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의 유무와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냥 함께 웃으면서 같이 밥 먹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행복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인생이고 결실을 맺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이죠. 거짓된 생각이에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이 선을 추구하고 죄를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선한 거야? 악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 질문을 제일 첫 번째 던지고 그 다음에 내게 이해 관계를 그 다음으로 질문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생각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고 사도 바울이 5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너희가 힘쓰는 모든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들 주님께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걸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세워져 가고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백하세요. 그래,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인생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냐, 짧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더 가치 있는 것,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이걸 가장 첫 번째 여기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과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 주께 상을 받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의 상도 주신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 주께서 반드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게 약이 되게 쓰세요. 반드시 쓰신다. 이런 믿음으로 절대 마음 꺾이지 마시고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